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명의 선지자 중에 9번째 스바냐 선지자에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들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자의 계보를 4대에 걸쳐서 소개하는 책은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스바냐는 1장과 3장에서 유다를 향한 강한 비판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유다 나라의 전반적인 타락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도 요엘서와 같이 야훼의 날이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야훼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피조물 위에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은 스바냐 2장 3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는 이들은 야훼의 진노의 날에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20세 젊은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기억될 만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전국에 있는 산당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스바냐의 선포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을 지원했고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시리아의 1월 성신, 암몬의 말감 등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종교적 타락이 극성을 부릴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야훼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곳에 처음 사용됩니다. 야훼의 날은 야훼께서 자신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스바냐서에서 야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친히 전쟁을 벌이는 날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8절은 야훼의 희생의 날에 희생제물로 끌려올 대상들을 세 분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백들입니다. 유다의 정치 관원들과 군대의 지휘관, 사회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은 왕족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율법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넷째로 문턱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미신적인 풍습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 즉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자신의 집에 채운 자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규정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계명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세 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바로 어문 제2구역 그리고 작은 산들입니다. 어문은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상업지구입니다. 제2구역은 예루살렘 상류층과 부유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작은 산은 서쪽 봉우리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래가 마비되자 통곡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어둠이 깊게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캄캄한 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 본 예루살렘과 한밤중에 본 예루살렘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매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드러나는 삶과 어둠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주일 낮 대회 때는 선남선녀였지만 평일 밤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은 신성 모독적 연사로 가득 찬 불신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신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의 삶은 공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입술로만 경건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이런 사람들을 샅샅이 색출하시고 어떠한 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 역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도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애국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돈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 즉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 돈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돈 하며 돈만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버릴지 모릅니다. 이들이 가장 의지했던 재물과 집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만에 빠지게 했던 재산과 풍요로움을 빼앗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실제로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과 황금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금력이나 권력, 연줄, 학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은밀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세속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들려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종교의 핵심 부인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등불을 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안에 뱀처럼 꽈리를 틀고 실제적 무신론적 사고와 행위들을 버리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